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유월절, 무교절, 규례들을 보았고 유월절 의미와 무교절 의미들을 좀 보았습니다. 결국 출애굽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출애굽은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과 연관될 수 있고 각각에 나와 있는 열 재앙이 됐던 규례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또한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이 단일 민족이라고요. 우리도 백유민족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족들 가운데 특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 사람이 무언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이 무엇이 특별해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애정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봤던 게 성만찬. 같이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 가족끼리.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서로 기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의미는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으므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이루어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대속할지니, 대속하리니, 대속할 것이요. 대속이란 말도 있지만 속량이란 말과 같은 의미,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속량, 대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값을 치러서 그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냥 전당포에다가, 지금 전당포가 요즘은 없죠. 예전에는 있는데 전당포에 시계를 맡겼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10,000원을 받았던 20,000원을 받았던 다시 돌려받으려면 그 빌린 돈만큼 다시 갚아야지만이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은 무언가 값을 치러야지만이 다시 얻어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제사함을 받는 것은 무언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신 것, 그것을 속량 대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 출애굽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겠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그 지켜야 할 이야기를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몫을 꺾으시며 그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처음 난 거, 맏아들, 초태생, 장자, 이걸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처음 낳은 것을 드리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 드린다는 것은 근데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도 된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저기 옆에 텃밭에 가지고 양 잡아오셔야죠. 소 잡아오셔야죠. 좀 제일 큰 게 지은 제사라면 소를 잡아오셔야죠.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 지금 이 시대에, 이 출애굽기 시대는 하나님 앞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대신하라는 말이죠.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가축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드리라고 했는데 왜 나귀만 특별히 이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까? 나귀는 못 드리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은 기본 원칙이 바로 정결한 동물 짐승입니다.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바로 태워드릴 수 있는데 나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귀를 대신해서 무엇을 잡아드립니까? 어린 양을. 어린 양을 대신해 나귀의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대신해서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면 그 나귀 새끼, 첫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목을 꺾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나귀를 죽이든지 아니면 대속이라는 어린 양을 대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그 나귀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여라. 나귀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은 어린 양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대신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3절 하반절 보면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사람을 태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니요. 사람은 죽일 수 없지만 그런데 이 13절에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드릴 수 없으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아들도 대속해야 된다는 말은 네 아들도 부정하다고 부정하지 않다고요.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처음 창조된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떨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 장자도 나귀와 같이 부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대속해 주는 방법인데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속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해결책을 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 그 맏아들을 대속하는 의미로 누구를 택하냐면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택합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로 상징되어지고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봉사를 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3장 11절, 12절, 1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민수기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이 지파는 마지의 역할을 하고 그들을 다 잡아 죽이지는 않고 무슨 일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까 잠깐 우리 본 것처럼 제사를 드리며 얼마나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 냄새가 그렇게 딱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비위가 상하고. 근데 여러분, 365일 그걸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독하고 격하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컷 죽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로 정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누가 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인들이 나는 하기 싫어하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또한 드린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구하죠. 근데 한나나 이 사무엘은 레이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주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요아의 전에서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 중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한다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시대가 어려워지며 힘들고 교회 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는 분들 중에서도 주일이나 수요일만 섬기고 다른 때는 제2의 직장을 가지고 일하신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친구도 이번에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저보다 신학교를 먼저 한참 선배인데 이번에 직장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였는데 아니 잠시 전도사로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쉰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름받았으면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왜 다른 방법을 찾을까? 근데 목사라는 부분 끝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생활비나 이 모든 것들도 채워주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속량,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속량,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받으시지 않고 부정한 동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받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버랩되게 또한 겹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세례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과 똑같이 세례도 다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그 길을 가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정하니 다른 무엇이 대속해야 되지만, 속량해야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자고 불안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로 보면, 14절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어봐요. 왜 양을 잡아서 죽입니까?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왜 유월절, 무교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맛없는 떡을 이렇게 먹습니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의미, 구원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요. 그 여정을 15절에서 보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애굽에서 일어났던 마지막 재앙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어볼 때 근거를 잘 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지키는 절기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이 되었던 부활절이 됐던 성탄절이 됐던 그 절기에 대해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계란만 드시지 마시고 이 계란의 의미가 뭘까? 물론 그것은 후대에 한참 후에 만들어진 계란 달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새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부활절, 부활주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던, 또한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절기를 지킬 때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 모든 일의 주체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판복에서 이 규례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을지라. 여러분 가끔 보면 이스라엘 동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옷을 입고 막 여기다 이마에다 이렇게 조그만한 조그만한 함을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팔에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절개를 지킨지를 분명히 마음에 달고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죠. 내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하려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개념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습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도록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인생임을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능히 이길 만한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 모습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린 그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라는 말씀의 기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십니까? 내 뜻을 이루는 인생은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뻐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조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포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아까워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일 같고 고난 같아 보이지만 내가 또한 포기하고 인내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반대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감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누가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 것은 집중하는데 그러나 결국 처음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인이 누구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11조입니다. 11조의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11조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드리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계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11조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11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먼저 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10의 9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걸 다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 사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모으고 바락바락 통장에 잔고 쌓여진 걸 좋아하고 군대에서 적금 넣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요즘은 애들이 다 적금, 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신 아들이 공군을 간대요. 왜 가냐고 했더만 공군이 길다네요. 그래서 적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네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공군이 밀렸다는데요. 최고로 많이 밀렸대요. 제가 공군 나와서요. 왜 사람들이 계속 물질에 대해서 끝내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가 내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도로 찾으세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이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첫날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것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은 분명히 틀립니다. 새벽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 나온 자에게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그 한 시간, 그 한 주간,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지 않지만 2절도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부정한 자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가 죄값을 치는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장 여러분에게 죄값을 하나님 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야 돼요. 생명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가 지금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후서에서도 내가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다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앞에서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다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맞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로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다시금 다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